지난 한 주일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하지만 희망이 함께 있던 그런 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45년 만에 이 땅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소설을 통해서만 봤던 그러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불의하고 무도한 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야욕을 실현하려고 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자는, 즉 지혜로운 자는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고도 천하의 가을이 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모든 일에는 징후가 있다는 거죠. 전조가 있습니다. 이 12월 3일 내란 사건도 사전에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 징후를 알아채고 경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이게 바로 민주당의 김병주, 김민석, 박선원 이 세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군의 생리를 잘 알고 군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잘 아는 분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80년 6.29 선언 때 민주화 투쟁에 뛰어들었던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 자신이 군부 독재 정권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던 장본인입니다. 박선원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최선봉에 있는 국정원 1차장 출신입니다. 이들은 미리 대통령의 인사 이동을 보면서 대통령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를 것이다 사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언론은 둘째치고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중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저도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느 시대인데 더군다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지나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늘 깨어있으라고 저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기뻤습니다. 이번 12월 3일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지만, 그들이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줬던 것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시민들이 아까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특전사 대원들이 총칼로 무장하고 달려드는데 비무장인 상태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저는 이러한 시민들의 용기를 보면서 이건 우리 민중들한테 전해 내려오는 불의와 독재와 폭력에 저항하는 DNA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부터 1919년 3.1 만세운동, 그리고 60년 4.19 의거,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최근에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 민중들은 불의와 독재에 맞서는 그러한 DNA가 면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 속에. 그러한 DNA가 12월 3일 윤석열 내란이 벌어졌을 때 발동이 됐던 겁니다. 그런 시민들의 활약에 의해서 윤석열의 헛된 꿈이 좌절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그런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 국민들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특히 12월 3일과 같은 그런 환란이 벌어질 때는 징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그러한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징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경우 환란이 닥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까요? 즉 나와 가정과 혹은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첫째 뭐가 있을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경 66권, 저희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에 속하는 마카베오 1권에 이러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1장 54절과 55절에 이런 말이 있죠. 145년, 여기서 145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BC 167년을 의미합니다.
기슬레월이라고 하는 것은 11월과 12월 사이를 의미해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 여기서 안티오쿠스 왕은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이 왕이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겨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167년에 예루살렘에 벌인 일이 뭐냐? 그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건립을 하고 성전 제단에 자신의 동상을 세운 겁니다. 이러한 것을 예언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 이러한 환란이 초래한다. 비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시대 혹은 우리 이후에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13장 14절에 말씀하셨던 이러한 사건이 167년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18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비단 우상뿐만은 아닙니다. 즉 하나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습니까? 사람도 있습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즉 멸망을 가져오는 자.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멸망을 가져오는 자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즉, 한 나라를 통치하는 기본 근간이 뭡니까? 바로 법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 기초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바로 이게 헌정 질서인 거죠. 이러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멸망을 초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구약에서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들여왔던 장본인입니다. 암몬, 모압, 이집트 다양한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신앙을 그대로 용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솔로몬이 행했던 겁니다. 즉 유대의 시스템,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무너뜨린 거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이 되죠. 먼 후의 일이지만 그 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멸망을 초래하는 자가 바로 우리는 12월 3일에 또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하는 자가 우현적이고 위법한 구테타를 시도한 겁니다. 한마디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의 근간은 헌법인데 이 헌법을 무너뜨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걸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경고를 했죠.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의 살이 사역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과오를 숨겨주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12월 3일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성공이 되었더라면, 총칼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이 막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이 계엄이 선포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본권은 무너집니다. 영장 없이 계엄군한테 총칼을 든 계엄군이 혹시 그 사람의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불량한 자, 그런 판단이 있었을 때 영장 없이 체포, 구금, 구속, 기소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윤석열의 어처구니없는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렵게 됐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밑바닥입니다. 민중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국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에 여행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겠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 돈을 환전하기를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대 대국의 돈을 환전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고 투자할 만한 그런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리석은 한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 환란이 온다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즉 어디에 선다는 겁니까? 그게 장소도 될 수 있고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 바로 환란이 닥치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동상을 성전 제단에 세웠을 때 환란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지 못할 곳이라는 건 또 어디입니까? 자리.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격도 될 수 있고 지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섰을 때 환란이 닥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의무가 도대체 뭘까? 헌법책을 봤더니 헌법 69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무가 첫 번째가 뭔가요? 헌법을 준수하라. 법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요? 국가를 보위하며 즉 국민의 안녕과 생존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환란의 철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대통령에 뽑힐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방조를 했습니다. 제가 반성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대통령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이끌 사람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서는 걸 저는 어찌 보면 방조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어려움을 초래했던 그런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국회의원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국회가 어디입니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회의원들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국회의원들한테 헌법상의 의무 3가지와 국회법상의 의무 5개가 있는데 헌법상의 의무 3가지는 어떤 거냐? 겸직 금지의 의무, 혹시 부정부패를 일어날까봐. 두 번째가 청렴 국익 우선의 의무입니다. 청렴 국익 우선의 의무. 세 번째가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특권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청렴 국익 우선의 의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기 정당,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얼토당토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제지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국회의원들이었던 겁니다. 국회법상의 의무에도 이게 바로 적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거 3가지를 얘기하면
국회의원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회의장을 출입을 방해를 금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의무에 충실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이번에 탄핵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이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닌 겁니다.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말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혼란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발휘하는 게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근데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제해야 될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무려 90명이나 이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탄핵 표결 시에는 105명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서지 못할 자리에 쓴 자들인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런 걸 계속 국민들이 용납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용납이 되면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다. 또 국가가 환란이 닥치려면 어떤 자들이 나타납니까? 거짓 예수와 거짓 선지자들이, 즉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빠졌을 때 국가는 위험에 빠집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리아하고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그 시리아하고의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러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그러자 많은 선지자들, 즉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미가야. 나가면 패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미가야를 가뒀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서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패해서 죽었던 겁니다.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거짓 예수, 즉 거짓 잘못된 지도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요즘으로 따지면 이 거짓 선지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언론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와 사이비 언론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겁니다. 이번 12월 3일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수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명확히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러한 결과가 바로 12월 3일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수, 이 게임에 빠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중의 재난이 닥칩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즉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그런 환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화요일에 그걸 겪을 뻔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이 발의가 발동이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에 부모가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해서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개무시합니다.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말에 안 들으면 폭력을 휘두르고, 계엄이 그런 겁니다. 불만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독재와 공포 정치가 실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경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총과 칼로 유지되는 국가. 국민들한테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느껴왔던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의원들이 재빠르게
국회에 달려가서 표결을 시작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도 있지만 불의와 독재와 폭력에 저항하는 우리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란 내란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역사는 늘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한 단계, 두 단계 성숙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4.19 의거에서부터 5.18 광주 민주화 항쟁 통해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민중들의 의식이 점점 깨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도 우리나라가 비록 지금 당장은 어찌 보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욱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 땅에 참다운 자유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민중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깨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토요일에 그런 투표 결과를 보면서 많이 실망도 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이 9회말 투아웃 상황에서 말로 역전 홈런을 날리는 그러한 큰 기쁨을 주기 위한 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땅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굳게 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저희의 눈과 귀가 늘 열려 있고 저희의 정신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